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정말로 우리의 남은 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왜 이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응답 결론을 찾게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보고 이 의미를 좀 중요하게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걸 보고 여호와 증인들은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 자기가 하나님이면 자기가 자기한테 부르짖냐. 그러니까 성삼위일체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만 계셨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도 보면 복수형 단수로 썼기 때문에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가 없죠. 오늘 특별히 제목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들 아버지 존함을 옛날에 막 함부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만 해도 함부로 못 불러서 무슨 자십니다 이렇게 했듯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찾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자, 이걸 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이게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오늘 제가 머리를 좀 잘랐는데 왜 잘랐냐면 전도 때문에 잘랐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제 뿌리가 흰머리가 좀 나서 뿌리 염색을 하러 그 안양에 여기 운동하는 데가 서울하고 이렇게 똑같은 데가 있어서 서울에 끊어도 안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미용실이 있길래 갔죠. 그래 아침에 좀 일찍 가다 보니까 오픈할 때 딱 갔는데 미용사가 뭐 허접해요. 남자인데 턱수염도 애매하게 났고 머리도 이렇게 여자 생머리인데 그냥 이상하게 묶어가지고 미용사면 머리를 좀 깔끔하게 하죠. 왜 이런가. 그래서 또 보더니 제가 덩치가 좀, 이거 뭐 운동하십니까? 이렇게 덩치가 좋습니까? 저는 선교사인데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 염색하는 중에 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선교사로 2002년에 나가서 교회는 가락동에,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데 안양에 교회 식구들이 있어 여기 머물면서 이렇게 완전히 운동하러 갔다 왔는데, 선교사세요? 그러다. 그 여러 나라 가가지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하고 굉장히 저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마인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꼭 이 사단은 장난하잖아요. 복음 딱 말하려고 하니까 손님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오늘 갔습니다. 갔더니 뭐 다른 손님이 좀 있긴 있었는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아, 미국 선교사고 뭐 가족들은 미국인데 다닌다고. 아, 자기 기억한다고. 그때 와서 뿌리 염색하고 가죠. 아, 그렇다고. 앉으시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뭐 선교하는 좋은 일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던 거. 그럼 교회 다니니까 아유 안 다닙니다. 제 형수님이 교회 다니는데 맨날 저한테 예수 믿으란다. 아유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듣는다. 저는 그럼 뭐 전도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데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근데 삶을 보면 해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요즘 뭐 뉴스에도 대형 교회 안 좋은 모습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기는 그런 모습 볼 때 말은 안 믿는데.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막 선교를 하러 이렇게 착한 일을 하러 다니시는 것 같으니까 선교사님 말은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웬일이지? 하나님 마음을 열었나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영적인 문제들 또 이렇게 자살 시도하던 애들이 이렇게 회복된 거, 영도에 또 일진 아이들 중에 복음 받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 진짜 그런 일 하러 다니시는 거 보니까 저보고 혹시 열혈사제라는 드라마 아세요? 아, 그런 거 안 보는데 아이고 뭐 천주교 그 신부님이 막 하는데 막 그 신부인데 막 싸움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정의감에 부르짖어서 뭘 하는 드라마가 있다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하고 좀 비슷하게 사시네요. 내가 그래 전그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전도였습니다. 꼭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교회를 막 끌고 가는 게 막 판촉 활동하는 것 같고 어쨌든 교회 앉혀놓고 황금 내기 해가지고 목사 월급이나 교회 운영비 하려고 막 눈 벌게가 전도지 나눠주는 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니까 내가 살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을 진짜 받는 사람들은 살고 파괴되던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들이 응답받고 어떤 문제 와도 그 문제에 영향을 안 받고 사는 거 보면서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어가가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만 되는 거라서 제가 목사가 됐다. 시간 날 때 제가 복음을 꼭 말해주고 싶다니까. 야, 앉아서 듣는 건 좀 이상하고 자기가 머리를 깎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음에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완전 불신자예요. 사실 불신자들 만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완전 불신자들 생짜배기 만나기 쉽지 않는데 오늘도 제가 점심 때 이제 어제 영접하셨던 우리 그 분한테 그 33강을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갖다 줘서 이제 이거 하나씩 좀 읽어보시라고. 불신자들은 원앙이 딱 하나예요. 기도 좀 뭡니까? 그럼 이 포장마차 잘 되는 거래. 손님 많이 오는 거래. 그 자기 딸 있는데 아직 애를 못 놓는데 애 좀 빨리 놓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네. 자기 그 두 가지만 되면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옛날에는 손님이 많이 오면 행복하고 안 오면 괴로웠는데 손님 하나도 안 와도 평안할 수 있고 돈이 막 많아져 보면 이 돈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 겁니다. 워낙 뭐 불교 배경으로만 이분은 살아왔기 때문에 단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읽어보고 제가 시간 날 때 한 번씩 와서 이거 이야기하겠다. 야, 만약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국수 먹으러 올게요. 알았다고 그러더라. 우리는 너무 홀리하게 살아가지고 홀리하다는 말이 예수 믿는 분들만 자꾸 어울리니까 불신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답이 있는데도 만남 없이는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요. 아까도 우리 김윤옥 권사님하고 그 손자 현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뜻 몰랐는데 원래 알고 있었다면서 끝나고 나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원래 그렇게 믿고 있다고 뭐 저한테도 그때 이야기는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진짜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복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니. 천하의 구원자들 다른 이름이 없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진짜 맞다면 내 친구들한테 평생 동안 한 번도 복음을 말 안 했다면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단정 못해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가 살았다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막 말을 못해도 내 친구들이 좀 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불타 오른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 생명으로 온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러 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안다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칠 수 없잖아요. 저는 진짜 이건 복음 받으니까 몇 년 동안은 막 잠자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막 일을 전해주러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아는 동기들, 친구들. 그래 밤이 맞도록 막 다녔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어느 틈엔가 그 열정들도 식죠. 계속 식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로 복음 못 듣고 정확한 복음 들으면 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가 25분 그분은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저는 전화를 이상하게 안 받아요. 유튜브를 본 것 같아. 이분이. 이 사람 보통 목사가 아니네. 막 영상 엄청 올라왔네. 그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가 막 있냐 그래. 있다면서. 그럼 내가 하나 보겠다 하더니 왜 전화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잡으러 가야 되겠네. 집도 압니다. 왜? 술채가 나를 자기 집 3시에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요 위에요. 그럼 찾아가 이제 내한테 걸린 이상은 도망 못 가게 돼 있어. 독한 목사한테 걸렸다가 뭐 이렇게. 내가 볼 땐 그분은 복음을 받아야 돼. 정확하게 한 번은 들어야 될 사람. 90 넘은 노모가 평생을 맨날 엉뚱짓하고 돌아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저를 만난 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니까. 아까도 앞에도 나오죠. 2절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안 듣겠다는 사람들은 윽박질러가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니라 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면 딱 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직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이 있대요. 그래서 찾는 방법은 선한 목자의 음성, 정확한 복음만 딱 말해주면 딱 따라올 양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것 때문에 12제자와 70인 제자를 삼은 겁니다. 내가 이르러 아버지를 이 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보세요. 구별이 되어 있죠. 세상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다 내게 주셨고 저희는 뭘 지켰다? 아버지의 말씀, 복음을 지킨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복음입니다.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이것을 받는 사람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어.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은 유출된 게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을 입고 왔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뭐가 이렇게 조금 흘러나와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나니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우리를 선택한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오늘 제목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냐?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름을 뭐 굳이 붙이자면 뭐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 보혜사라 부르죠. 근데 보혜사가 이름이 아니고 한자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영이라 해서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썼던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주라고 딱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주라는 이름하고 연결이 되는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원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했는데 그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으로 성취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로 바뀌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환된 거예요. 곧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거든요. 망령되 일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라 안 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구하라 안 했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안 합니까? 여호와가 성부인데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하고 통일된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담아버렸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담아버렸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다 담아버립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왜 이 이름을 강조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나오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그 말은 뭐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걸 보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 진짜로 한번 선택받은 성도들은 구원이 떨어지거나 멸망시키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다시 찾아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절대로 못 망해요. 심하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망할 짓만 한다 그래도 못 망한단 말이에요. 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망하는 짓 해야 됩니까? 아니죠. 13절에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럼 왜 이름이 중요하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뭐다? 기묘자라 모사라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심지어 영존하신 아버지래. 이건 누구 말하는 겁니까? 아기를 말한다니까요. 어떻게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여호와는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몸을 입은 독생자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는 죽을 수가 없다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지 육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왜 핍박자 사울이 그렇게 길을 들이막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린 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좀 이상하죠. 여호와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 저 목수아들 저게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지금 무슨 하나님이야. 세례 요한한 때 세례 받더니 갑자기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갈까 기적을 일으켜 저게 감히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어도 누구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안상홍 뭐 박태선 문선명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용해 먹기 얼마나 좋아요. 봐라 그때도 예수님이 그랬지 않냐. 지금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한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여기서 또 자유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많지 않냐. 동서남북 어디로 올라가도 결국은 꼭대기로 가지 않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가시라고 그러지 않냐. 우리는 예수님 그러지만 영어로는 지저스 그러지 않냐. 뭐 말은 틀리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불렀듯이 어떤 사람은 하늘님이여 또 하느님이여 또 천상상제여 옥황상제여 그렇게 불러도 그건 원래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쳐줍니다.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워가지고. 그래서 석가모니를 통해서 극락 가는 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나 무당을 통해서 뭐 좋은 뭐 하늘나라 가는 거나 똑같은 거다. 요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킨 게 다원주의. 지금 제가 짧게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별로 설득력 없이 들리지만 논리적으로 쫙 이걸 쓰면요.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모든 종교에 하나님은 계시되어 있다. 이름은 다르게 나타나도 석가모니라 불리더라도 무당을 통해서라도 마호멧을 통해서라도 각 종교에 계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름입니다. 왜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한 자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는 사람. 자 봅시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랬고요.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20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다.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뭐하지 않게,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건져냈다. 심지어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 펴셔야 돼요.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36장 20절에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져 버렸다. 뭐로 불려요? 바알로, 아세라로, 다른 우상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건 나를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냐? 아세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곧 그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갔는데도 그 열국에서 이름이 변질되고 더럽혀졌대요. 천하의 구원어들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의 이름으로 각 나라마다 증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이라고. 누가 더럽혔어요? 이스라엘이 더럽혔대. 이건 더럽혔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 이름에만,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원색적 이름, 유일한 구원의 이름의 비밀이 밝히 증거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갑자기 모세가 올라가 안 내려와 죽은 거 아니냐?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는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본 거, 들은 거, 느낀 게 그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막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찬양하면서 뛰어다녔다니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딱 몸부림치기 시작한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짓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냐? 욕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엘리야, 예수님을 예레미야, 예수님을 세례요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천하만국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왜 미움을 받아야 되냐? 이 이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 그걸 허용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망령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죠? 그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신명기 12장 5절에도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12장 5절, 11절, 21절, 14장 23절, 24절, 16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오직 너희 계속 반복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가나안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실 땅,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보여주실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한 번 더 명령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왜 가야 되는지 아느냐? 내 이름, 더럽혀진 내 이름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이름으로 회복시켜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로 엘리야가 850대 1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너희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랬거든. 할렐루야. 골리앗에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뭐로 나간다?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열방 앞에 이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이 이름이 어떤 영광과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드러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름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사탄 사망 권세 귀신을 꺾고 승리하는 이름이다. 아멘.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는 이름이 어딨냐면 이걸 들고 나가는 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이름에 대한 힘이 별로 없냐? 막 이름만 말하면 귀신이 꺾이고 막 병도 나쁘고 이러면 막 이 이름이 대단하다 할 건데 별로 안 만기돼도 병도 잘 안 낫는 것 같고 귀신도 안 꺾이고 막 뻘뻘거리고 있는 것 같은 거 속는 건 속지 말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신명기 18장을 펴보세요. 18절부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일으키고 그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고해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 이게 복음입니다. 형제들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이게 누구냐? 모세를 통해 말했거든요. 누굴까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20절에 내가 고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뭐로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 구해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서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그건 가짜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신명기 21장 5절에도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셔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는 거다. 누구 이름으로 축복이 가능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도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세계 만민 모든 족속 땅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는데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이 28장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되게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세계 만민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12절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꼴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래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위에 있고 싶지. 그런데 14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원색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축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떡반죽 그렇게 막 그게 넘쳐나기를 원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막 이런 것만 원하지 이런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구약에 말했던 모든 그 육신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불신자에서 이제 돌아온 분들은 처음에 육신적인 복도 좀 받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구나, 손님이 좀 오는구나 그러죠. 지금 송재성 사장님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계속 차가 있어.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어. 희한하죠. 사탄이 또 희한하게 역사하더라고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58절에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 중에 오래일 것이다.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두려워해라. 그러면 어떤 죄와 저주와 재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놓쳐버리고 몸부림치는 거죠. 왕상 18장 24절에도 너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우는 장면이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시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맞냐? 옳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도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다. 아니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안 하고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할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야죠.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럴까요? 여호와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가 해방됐고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탄과 사망권세가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는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하지만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늘나라를 가지고 올라가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그래 너희들이 내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은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양 지역의 역사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 기도 한 번이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작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값어치 있게 그 이름을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불러보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의 복음, 성경 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있었던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칠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근데 제사장이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해요. 아니 내가 피를 계속 뿌렸는데 뭐가 멸시합니까? 이사야 1장에 보세요. 피의 의미도 모르고 피만 뿌리면 끝난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암만 죄지어도 괜찮아. 예수님 내가 조금 전에 음란 타락에 다 빠지고 도박까지 다 하고 바람도 피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이제 깨끗해. 또 죄져도 있나? 고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사용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이름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세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뭐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했냐? 16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부를 때마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7절에도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가로되 백성과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그 이름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경대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 사망과 사탄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걸 밝히 드러내는 게 성경의 전도라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가지고 증거하는 게 그게 설교고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줬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도록 생명을 얻게 하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3살 때부터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꼭 사용합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잘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어떤 성경이야?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됐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로 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결국은
마음껏 부르고 망령되이 일컬어서 마음껏 못 불렀던 그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아는 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아멘. 보통 이름이 아니죠. 계시록에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게 창세기 3장 21절에 피 묻은 가죽 옷의 마지막 상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응? 이름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록 19장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환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는 거나.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마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있냐.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을 쓰는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걸 믿어야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미움을 받을까요?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이여.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축도할 때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만나요. 우리가 중남미에서 예수가 여기서 계속 하니까 우리 보고 살짝 와서 묻더라고.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냐 성령을 안 믿냐. 그러니까 제가 반문했어요. 하나님 곧바로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분리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농축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 이름 부르는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이름이라니까.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겠어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죠. 지금부터 이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누가복음 11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확정해 놓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죠? 전파되리니 그랬잖아요. 전파된대요. 된다는 거지. 그제야 끝온다. 우린 그겁니다.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의 발걸음을 쓰시겠지만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당대 세계봉헌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오늘부터 이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여, 이 이름 앞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과 네팔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역사는 흑암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꿇었던 그 이름, 천하의 구원하들 다른 이름이 없는 유일한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 이름으로만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역사는 추악하고 대로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본격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사용하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에 중앙아시아 네팔 사역과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만을 증거하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에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네팔에서 이번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명희 선교사님, 전민경 선교사님, 또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 30여 명의 네팔 목회자들과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